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공동체의 실제가 되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귀한 가정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로운 시작 므낫세와 에브라 복을 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17절,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또 결혼 예식을 거행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광철 우리 형제님, 홍보배 집사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그 일에 함께 수고해 주신 드레스, 또 머리 손질, 또 화장, 영상, 디자인, 또 순서, 음식 준비 등등, 예식서 준비, 또 꽃장식, 또 모든 일에 수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 위에도 천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매일 삶 가운데, 오늘 제가 준규 형제 가정에 고백했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인생이요 늘 풍년이지 않아요. 살다 보면 흉년을 경험하고 때로는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공고함이 오고요,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절망과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가 바뀌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뼈를 견고해, 뼈가 약하면 힘을 못 써요. 뼈를 견고케 하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이 복, 바로 이 복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받아 2025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납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냐? 사내들인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입니다. 종교,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가진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은 자입니다.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몰약과 침략을 32kg이나 이렇게 준비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다 가진 자였어요. 제가 본 얼굴도 잘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핸섬했을 것 같아요. 많은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흠이 없는 참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거든요.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2025년도를 준비한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인생만이 뭘 볼 수 있느냐?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거듭난 자만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렵습니다. 늘 염려가 옵니다. 2025년도가 두렵습니다.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만 살아봐. 주님만 바라고만 살아봐. 내가 채워, 내가 먹여, 내가 입혀. 결혼식을 하는데도 그렇더라고. 뭐 제가 엄청난 계획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획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가 그래서 새벽 말씀 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두 가지의 복을 주신데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 얄팍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사물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영접. 이거예요. 영접. 저는 어제 영접했는데 아니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 내가 주인된 그 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경영자가 아니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립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보는 대로 살아. 느낌대로 살아. 감정대로 살아. 그냥 보여지는 이 현실의 법 안에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강력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가정의 주인이야. 그 가정의 말씀의 법대로 살 때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우시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고 안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이 모든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권능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우울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느냐?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여지는 지 상황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 판단할 게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 말이죠. 이 권세, 이 영접의 권세는 뭐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근데 맨날 영접만 하고 있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 좀. 정말 하나님의 그 희락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까? 여보, 진짜 나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어.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2장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신분이 뭐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예굽 땅에서.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총리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전의 반전. 우리 가정이 반전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반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어둠의 권세 아래서 평생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 개업을 하신 요셉의 창고 이호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정말 무당 동생 만나서 그 길 가다가 밤새 밤마다 술을 드셨다 그러잖아요. 밤새 소망이,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우리 준대, 그분은 우리의 소주가 뿐인, 그랬다잖아요. 우울하고. 경준 형제가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맨날 이거 허탄한 마음, 또 억울한 말,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번 드시면 자녀들이 다 피하신대, 이렇게 어디로 또. 교훈과 책망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회개하고 딱 주로 모시고, 그날이 언제였냐면 결혼식 날이에요. 우리 지명 경제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었던. 그러니까 장례식과 결혼식을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성도들이 저를 엄청나게 또 이렇게 훈련시켜요. 계속 훈련시켜. 그래서 양구 장례식 끝나고 결혼식 갔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제가 피곤해가지고 마음속에 고민했어요. 그날 만남을 좀 연기할까 말까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네. 상현 집사가 꼭 또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못 가게 딱 하는 거야. 그게 제 사인이다. 이건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꼭 상현 집사는 내 옆에 있어요. 어디 가면 항상 보면 뭘 물어봐.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상현 집사가 또 어디 말레이시아 간다니까 제가 염려, 근심과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또 누구를 또 한 명 또 잡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영접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접만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 그러면 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바뀌었나? 신분이 바뀌죠. 신분 바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죠? 언제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영접했죠? 영접에서 멈추면요, 나중에요 안지명이 됩니다. 영적 안지명. 맨날 영접은 했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근데 우리 인생의 반전, 우리의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요, 복음이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냐? 믿음의 결부가 일어납니다. 해석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냥 말씀, 2000년의 말씀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또 다니엘의 인생, 말씀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복음의 해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강타를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인정이, 이해가 돼요. 나의 삶이, 모든 삶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뭘 해석되느냐?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알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찬양처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분이 바뀌고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여기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하는데,
흉년 전에, 이것 중요한 키입니다. 흉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원어적 히브리어는 나사야에서 파생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딱 짓고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만 딱 먹었잖아요. 저는요, 밥 다 먹으면 스캔 뜨면서요, 이 보여.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뭘 다시 교정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 발견해야 되거든. 뭘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을 딱 허락할 때 그냥 사건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중교 형제를 만나고 중교에 대한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일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민호까지도 계획을 이렇게 플랜을 짰어요. 이게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저는 그랬어요. 야, 나도 이 부족한 나도 한 영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경영하시고 다스리실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므낫세는 고난과 기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알림입니다. 허락을 의미합니다. 그때 요셉은 딱 알았어요. 아,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상처를 치유하셨구나. 나의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켜 해석된 거예요. 해석되니까 형제를 딱 만났을 때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형제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넘겨서 세상에 17살밖에 안 된 내 인생 그렇게 망쳐놨어,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는 13년에 그리고 17세에 그가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13년이에요. 13년 정도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과 그 훈련의 시간이. 그때 그가 해석됩니다. 그의 인생 해석됩니다. 아, 하나님이 미리 나를 구원의 길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구나. 해석되니까 뭐가 돼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의가 안 나와요. 축복의 언어가 딱 옵니다. 형제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딱 죽고 나서는 딱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었다. 권력자잖아요. 제2의 대통령이잖아요. 말 한마디, 그 당시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자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떠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면 바로 므낫세의 복입니다. 바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딱 깨달은 그의 삶은 뭔 통로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에브라임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번성하게 하다 또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름을 짓고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리고 7년의 큰 흉년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단지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므낫세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고난과 치유,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힘들었게, 상처들, 과거들, 바로 이 과거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 이루신 것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 내가 너의 인생에 풍성함을 줄 수 있어. 이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하여 뭘 주냐? 이제 너의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내가 다 받았고 치유와 은혜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예표가 무엇이냐? 바로 문하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과의 결부를 통하여 옛날 과거를 붙들고 옛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딱 붙들고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딱 주시더라고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에 있어. 여러분 세계가 지금은요 완전히 지금 두 날개로 딱 나눠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딱 보이잖아요. 시리아 지금 딱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란 딱 러시아 이란 무너지니까 시리아 해방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이 딱 움직이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지금 두 날개로 딱 가게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을 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꿈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주냐? 정치, 경제, 문화에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세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임절의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그 언약, 나는 영접한 거 하나뿐인데 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접하고 죽도록 예수님만을 붙잡은 것뿐이에요. 제가 어떤 지체에게도 그랬어요. 고마워. 그냥 붙들어 준 것만 해도 고마워. 함께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피의 은혜가요 우리를 모두 덮어줬거든. 그래서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에는 뭐가 있냐? 피의 사랑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영접할 때 부활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에브라함은 뭘 예표하느냐? 부활의 열매의 풍성함을 예표합니다.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고난의 땅, 이 현재의 땅,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도망가면 끝나요. 도망가면 답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문제를요 도망가 버리면 끝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왜 목사님들이 힘들까? 힘든 게 있어요. 이걸 돌파를 못하거든. 이 돌파 안 되면 끊어지거든.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것을 돌파하지 않고 그걸 풀려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그러져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야 돼. 근데 그것은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십니까? 예수 바라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주신 것 부활로 다 이루신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했습니다. 그 중심을 딱 알았어요. 그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육신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땅의 거 봅니다. 이것만 보여요. 지금 3차원 세계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과 세상에 줄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예표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극복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뭘 주시냐? 부활이라는 풍성한 열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만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로 이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주시는 요나의 표적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므낫세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과거를 잊게 하는 예표로 보고 에브라임은 부활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예표라는 거예요. 이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는 그 당시 저주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끝났구나 했는데 그 십자가가 모든 저주를, 사망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다시 사는 생명,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무엇으로? 바로 므낫세의 에브라임. 이 복으로. 이 고난 그쳤어. 너 사망 그쳤어. 절망 그쳤어. 이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거야. 그 예수를 바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영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실타래 같은 문제가 풀어지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너의 심령에 갈아엎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인생 가운데 막 들어와서 나를 갈아 기경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굴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해, 부활은 알아, 십자가는 알아. 맨날 입술로 고백해. 그 이상은 가지도 않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일어나야 되거든. 복음의 해석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갈망해야죠. 그래서 어떤 지체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썼죠? 어떤 지체가 그 말씀을 하나 쓰면서 제가 댓글을 딱 올린 걸 보면서 그 말씀을 썼어요. 나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확실한 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말씀을 읽은 거예요. 공동체.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되느냐?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지체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2000년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에 눈을 뜬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떤 자에게 줄까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취하지 않아요.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점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난 이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느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먼저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으로 2025년 많은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냥 모든 일은요 그냥 되어진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케 합니다. 근데 뭘 주시냐? 풍성함을 주십니다. 7년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공동체도 막 은혜를 딱 받고 나면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일 없었으면 나도 좋았고 우리 교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세계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당했다.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나는 담대히 말할 것이다. 떠나든 안 떠나든.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거예요. 저도 많은 것들을 쏟아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흉년 전에 7년의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위대합니다. 먼저 해요. 그래서 흉년 전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흉년이 딸. 들기 전에 요셉에게 누구를 주셨다? 두 보디베라.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흉년이 있기 전에 그럼 뭐가 있었겠어요? 풍년이 있었겠죠. 풍년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비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 왜? 그 은혜가 고난보다 먼저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이 오기 전에 뭘 주냐? 위로와 축복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앞서 있다는 원리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 일에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풍성히 채우세요. 그러면 흉년 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흉년 때 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뭘 줘요? 나누는 인생을 줍니다. 그게 요셉의 참고입니다. 남들은 흉년 때에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아우성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뭘 주냐? 참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자느냐?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엄청 앞으로 고난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곧세 땅은 안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곧센 땅만이요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영접에서 끝내면 안 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야죠. 예수님 보려면. 자존심 버리고 다 조롱했잖아요.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야, 네가 그런다고 예수님 만나 주겠니? 다 무시했던 삭개오는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끝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해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소망. 제가 개인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결혼하신 우리 용민이 아버지에게 제가 만나면 항상 소망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평생을 메어 종로로 탄 우리 인생 아닙니까? 평생을 마귀에 붙잡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평생을 종로로 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이제 종 아니야. 너의 신분은 왕의 자녀야. 힘있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의 솔루션을 또 허락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 당신과 나의 정체성,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명확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문을 열고 기도하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답답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팔복의 은혜로 주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답답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답답하면 기도가 안 돼. 그냥 주님을 바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오. 어떻게 이걸 풀어내지? 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지? 근데 주님이요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서 누가 말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당신 너는 고관들에게 먼저 말을 했죠. 저 요셉은 하나님께 영으로 감동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 이 지혜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꽉 받아.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 말씀이 2000년의 말씀이 아닌 실제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앞일을 미래를 예언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주가 주신 지혜로 흉년 때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